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교회입니다. 또 우리를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흔들어대는 많은 이 시간 공격이 하나님을 있지만 찬양하며 주님의 기쁜 십자가 마음으로 위에 세우신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하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결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 놀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천천히 이곳에 생명샘 솟아 홀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사랑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감사함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나는 사랑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사랑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사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예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예배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예배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사연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소망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속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들, 무거운 생각들, 무거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 환경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주 안에서 힘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해결하심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맛보고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했던 믿음, 연약했던 소망, 연약했던 사랑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하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38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의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에 지었던 죄들을,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가정 앞에 지었던 죄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회하는 강도에게 나그네를 허락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에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부패하고 가증한 믿음으로, 부패하고 가증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삶의 자리 속에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도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삶의 적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몸이 성전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담고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 만물이 얼어붙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차갑게 얼었습니다. 언제 주님을 향해 뜨거웠든지, 언제 주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사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소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사 녹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생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언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수학에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덕에 믿음을 지켜왔으며 하나님 고백합니다. 조상의 감사함을 모르는 채 살아왔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의 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성전을 세우고 부흥을 세우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론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도 32번 시편 71편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성시교도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37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었게 하시고 내 주여 뜬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죄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의 크고 작은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해 주셔서 2월 첫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세상 속에서 때묻고 얼룩진 부끄러운 모습들로 나왔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산다고 하지만 조금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잊고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조차도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운 가운데 날마다 치솟는 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은 더해가고 살기 힘들어 아우성치는 전쟁 같은 삶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그 말씀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복음의 문을 크게 열어주시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올바른 법을 만들고 바르게 다스리고 억울한 사람 없도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무너진 영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신학교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나라 살리고 열방 살리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분단된 조국의 복음으로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 1년이나 지속된 가혹한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더운 여름 길거리에 전도하는 우리 장신교회에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우영 목사님, 최현정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지혜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에 평생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즐거워하며 육신의 아픔도 치유되고 상한 마음도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과 육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도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미랄 찬양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쳐다봅시다.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쳐다봅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의 하나님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지금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곱이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리화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터득하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사기 형을 부모님을 속이지 않고 또 매정하게 팥죽한 것으로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 우리는요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설 때 설교가 어떤 거냐면 이 다음 본문이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떠한 것이 이 신앙적인 삶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받고 싶다 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모님도 형이 잡아오는 것도 함께 누렸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었고 그 속임으로써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족도 잃고 가족 안에 화평도 다 깨트려지고 그리고 이제 도피하는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거나 어쩔 수 없이 놓아야 될 시기들이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배에서 잠을 자다가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이 실 때 또 자연재해를 통해 산사태를 통해서 물이 넘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천국까지 가지고 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어떨 때 버려지는 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인생 가운데 돈을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이웃에 있는 배도 자신의 배도 모두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몸이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무엇을 얘기냐면 세상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자기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팥죽 한 그릇 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강약 속에서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누울 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늘을 봐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가는 정거장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제 거부가 돼서 다시 이 베델이라는 곳에 다시 왔을 때에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됐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13절에 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다. 너는 너로 인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의 할아버지와 이삭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약속을 지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야곱의 믿음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 야곱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했던 행실도 헛된 것이고 아버지의 고마움, 어머니의 고마움, 형의 고마움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를 돌아보며 무엇을 했냐면 내가 너무나 크게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이제 네가 과거의 야곱으로부터 이제 미래의 야곱으로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심습니다. 아무것도 잘 나갈 때 야곱에게 소망을 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망적일 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여러분 지금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이게 800km나 떨어졌다는 것은 이때 당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없이 끝없이 그냥 걸어야만 되는, 하염없이 걸어야 되는, 하염없이 가야 되는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가야 되는 막막한 상태 속에서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란이라는 곳은 뭐냐면 할아버지의 조상이고 할아버지의 고향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지만 조상의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곳이 고향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 거부가 돼서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이제 하는 장면이죠. 무사히 다시 집으로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집에 돌아올 수 없다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될 것이다. 장자의 명분을 받아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야곱은 이 혼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며 의문에 휩싸이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상속자라면 내가 왜 지금 이곳에 혼자 있어야 되는가? 오늘 저녁은 내가 어디서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다시 회복하고 싶은, 다시 그리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가족들이 있는 곳,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낯선 땅, 그곳을 향해 가야만 하는 야곱의 입장은 너무나 비참할 만큼 비참한 상태입니다. 오늘 11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 잤더니, 거기서 누웠더니 무엇이 보였을까요? 하늘을 보고 누웠다라는 것이죠. 외로움의 주변에 있을 때 하늘을 보며 하늘의 별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별을 빛나는 하늘의 지붕 삼아서 쭈그리고 누워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밤이 되었고 별빛에 의지하여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고 잠 속에서 자기의 그리워하는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야, 지금까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독과 두려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야곱을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야곱이 피신한 길에서 이전의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야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기의 잘못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게 잘못이 없는지를 나를 돌아본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 야곱은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잠을 청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가끔은요, 어떤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꿈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또 꿈속에서 악한 영과 대적하는 꿈들을 꿀 때가 있어요. 가위에 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할 때면 가위에서 내가 풀려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 또한 자기의 삶의 자리 속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누구를 찾았냐면 죄를 죄로 여겼지만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꿈을 꿨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건데. 우리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도 내가 그것을 듣고 자랐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도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이삭이었죠.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삭이었습니다. 죽을 줄도 알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까지 아버지의 힘을 제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야곱이 내가 잘해서 그동안 속인 것이 옳아서 너를 내가 선택하고 너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만난 것이 아니다. 내 믿음의 조상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내가 왜 잘 되는지,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조상,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에 내가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풍랑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풍랑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던 사람이거나 보았거나 부모님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위기와 풍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현실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들의 야곱과 맺은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장소,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다시 한번 야곱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내가 지금 이행하고 있다.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현실적인 너와 나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애로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네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나 네가 막막할 때나 이제 내가 너와 그때도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야곱과 이삭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아버지와 형과 가족들이 있을 때는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왜 깨닫지 못했냐면 교만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야곱이 지금 조건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보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인해서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죠? 야곱에게 이루시는 거지 야곱이 조건을 내세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었다.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도 어떻게 했죠?
야곱은 지금 이렇게 조건부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만 삼촌의 집에 가서도 속입니다. 삼촌 집에도 돌아올 때도 우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고향 땅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야곱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계산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조건부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절대 계산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겠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때에 내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예삼촌에 가서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하죠?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에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집 베델의 품 안에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델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 베델이라는 곳에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군 시대 때에 그 교회가 무너졌고 또 그 교회가 다시 그렇고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아브라함도 언약했던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지금까지 성기순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했을 때 이제 여러분 11조에 또 제물을 드리는 것에 관심보다 무엇을 하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야곱이 드린다고 이야기한 것에 그래? 그래서 야곱의 꿈을, 야곱의 소망을, 야곱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는 도구가 되겠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감사의 편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답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가족도 재물도 자기 모든 것을 현재는 잃었지만 다시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고향과 아버지 어머니와 또 어머니의 고향과 아브라함의 고향의 중간에 서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되게 살아보겠습니다. 조상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주셔서 나의 가는 그곳에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사기꾼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삶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을 때에도 이제 부질없는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언제나 초심의 마음도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 되라. 믿음의 후손답게 살아라. 믿음의 후손답게 행동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나의 오만했던 교만했던 마음들을 이제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까지 나의 내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까지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조상이 은혜가 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나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죽어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성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덕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서 순교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믿음의 조상들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아버지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가 드려지는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주연절 후 5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동부 예배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두 어린이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 가운데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동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주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최윤정 목사님께서 깊이 이해 심히 출렁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교회 연합전도대 동광전도대에 저희가 가입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작은교회에 가서 전도도 해주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와서 전도를 같이 동참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동광전도대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잘 몰라서 당분간 저희 가족만 참석하고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는 저희 미랄 생명주 전도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겠습니다. 겨울철 동파 예방을 위해서 문들을 이렇게 잘 사용하시고 닫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섬기신 분들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바디워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신 사랑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웅 형제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성도 자녀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조곤자 성도님, 고시영 목사님, 또 이성실 집사님, 또 이렇게 우리 김선우 권사님, 이원규 권사님, 또 같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에 입학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신학교 교회 이에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3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의 결혼과 또 서울 장신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머리 위와
신학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